여행이란 것이 뭐예요? 여행. 여행은 알긴 아는데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 여행 가셨어? 여행했어요, 목사님. 여행 갔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까 말하잖아요. 여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전도 여행하신 예수 제목인데요. 이 여행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갔어, 놀러. 이렇게 말하죠. 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여행이란 말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감 이렇게 나왔어요. 사전에 일이나 유람하기 위해서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방이나 외국에 나감. 이게 이제 여행이라고 사전에는 나왔어요. 그럼 유람을 또 알아야죠. 유람. 유람이 뭐예요? 유람 간다고 하잖아요. 유람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이 유람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이제 선교 다니면서 선교여행 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선교 여행.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여행 간다고 이런 말이죠. 근데 또 여행이란 말은 그 여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유람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돌아다니면서 구경한다. 그래서 여행이란 말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하여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이라는 건 목적이죠.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이거죠. 그것도 여행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구경하는 것도 구경 목적으로 내가 다른 지방을 갔어요. 국내 지방. 국내에서 내가 서울에 산다면 내가 여수를 갔다. 그 여행이죠. 다른 고장이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전도 여행 할 때 목적이 전도를 하러 이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혹은 해외로 갔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신 예수 제목을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를 우리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가 선교 여행을 많이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 같이 여행이라 하면 놀러 다니는 거, 유람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여행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이다, 선교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전 선교 여행 가셔서 그러면 목적이 있는 그리고 유람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분명히 나는 다른 거 아니고 어디 가서 좀 편히 쉬겠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좀 구경 좀 하겠다. 그러면 가서 자기가 이 국내에서든지 해외로 가든지 그러면 유람을 목적으로. 그런데 나는 유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고장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면 색다르잖아요. 색다르기 때문에 봐야 안 봐요? 그래서 주 목적은 사역하기 위해서 또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보고 그 나라 사정도 알고 그 나라 돌아가는 문화도 알고 또 그 나라의 민족성이 알고 그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목적을
그 주 사역이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 갔다, 사역 때문에 여행 갔다, 업무 때문에 여행 갔다, 이렇게 우리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행이라 하면 우리 오해하지 않고 무슨 여행인가, 목적이 있다. 그래 예수님은 그 국내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나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는 명령이죠. 이 전도하는 명령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내비치면서 지상 명령을 하신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안에 거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량진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갔다 왔다고 말했는데 노량진은 또 뭐냐고 했더니 노량진도 서울이래요. 또 동대문을 갔다 왔대요. 아니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무슨 광주 고속은 동대문, 이 주차장 뭡니까 거기 종점이, 그다음에 천일 고속인가 무슨 고속은 영등포, 노량진 거 있고, 또 서울역에는 그랜드 무슨 저기에요 고속버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마다 나 서울 갔다 왔다고, 그러다가 동대문 갔다 왔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용산 갔다 왔다고. 아니 도대체 서울 갔다 왔다고 하면서 왜 도대체 어디냐, 그럼 다 서울이 돼요. 안 가보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닌데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그럴까 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지상 명령 내리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거기에 그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서 있는 그 지역, 가장 주님 말씀하신 데서 거기에 그 지역을 또 조금 더 확대시키면 유대는 우리나라 말하면 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것은 이제 더 확대시켜서 전체,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건 온 세상. 그래서 이 돌멩이를 물에다 딱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돌이 떨어진 중심에서 물결이 착착착 이렇게 되어지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전하지 않고는 땅끝은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기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바로 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땅끝까지는 갈 수 없지만은 내가 사는 지역은 나에게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저 강원도로 가서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으로서 이 천국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지난주일 날은 아버지의 마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문화명령대로 살면은 잘 살게 되고 축복받고 또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 섬기듯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알라고. 그래서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이 곧 이 문화명령이에요. 그 문화명령이 이 땅에 살면서 복받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복되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실감하게 만든 거죠. 내가 좋을 때는 여기가 천국이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야 지옥이 따로 없어. 나 지옥 생활하고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의 본 천국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거기를 가지를 안 했지만은 천국의 맛을 알고 천국을 실감하게 된다 이거죠. 귤밭에는 전체 귤을 다 따먹어야만 귤밭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귤 하나에서도 한쪽만 딱 먹어보면 귤맛을 안다 이거죠.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천국을 실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건 문화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명령은 예수님이 전도명령을 하셨어요. 전도명령을 통해서 천국을 실감했던 것을 이제 분양해 주라는 거죠. 분양. 다 들었던 걸 여러분 리바이벌 한 거예요. 예, 분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마지막 해야 할 말들은 많이 있고 시간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소원이 있는 마음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늘로 붕 올라가셨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재해서 이제 실감을 했던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이제는 확장을 시키는 거죠. 확장.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는 대부분 하도 많이 들었던 것이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말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그러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만 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보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승물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승물로 주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거죠. 화평을 주러 아니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래 그 문맥상 보면 인자가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양으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또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여기에서
주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걸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찾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아느냐? 내가 싸움 시키러 왔다 그래서. 싸움을 시키러. 싸움 시키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막 둘이 셋이 싸우고 셋이 둘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싸우러 왔다. 그러면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한 것을 여러분 그 말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평화를 주게 오셨어요. 그러면 죄를 구원하시러 왔지 평화 주시러 오냐? 죄인을 구원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싸움 시키러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은 아니냐? 지금 죄의 속박에서 죄의 완전히 포위 속에서 있는 거기에서 끄집어내려면 야 내놔라 내 백성. 그러면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거기에 이 사슬에 묶여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서 데려가시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가 빼앗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철통같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빼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전쟁해야 된다. 전쟁은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에 묶여 있는 자를 빼오려면 강력한 군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까부시고 완전히 포위해서 완전히 그 옥에 가두는 그들을 바로 그를 든든시킨 그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쇠사슬로 묶은 자를 끄집어 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요?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그런 측면 표현으로서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싸움을 다 마쳤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향해서 가르쳐 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총 하나로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싸움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무엇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말이 있나 없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들어봤어요. 잘.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고 어디가 전도하러 왔냐고. 구원시키러 왔지 마. 또 그런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전체 종합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거죠. 길. 그 다음에 전도는 길이 열어진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알더라도 길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더라도 길이 없어서 못 가는 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장벽으로 막혀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뚫어놓으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길을 열어놓은 목적이 뭐냐 이거. 그리 가라는 거죠. 이리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길을 열어놓지 않아서도 못 가고 나는 가고 싶은데 길이 닫혔어요. 근데 길이 열려 있더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못 가고 못 가는 건 똑같죠. 그러면 결국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준 이것이 깊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천국을 분양하고 확장시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갖춰야 할 것이 뭐냐? 그래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믿는 자들은 집사님이든 아니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사명이 있다 이거죠. 이 사명은 우리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더 부여한 강조점을 두면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보면 이건 사명이 아니다. 이건 의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돼요.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사명이 이전에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봉사에 달란트는 있더라도 전도하는 나는 사명이 없다고 내 달란트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그런 거지 나는 전도 못해. 나는 타고난 선천적인 성격상 나는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맞아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해요. 은사.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데 전도는 그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한다면 또 덜커덩하면서 또 답답해가지고 하기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정주부가 살림하는 거죠. 살림하는 밥 해주고 그러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근데 왜 여자만 밥 하느냐 그죠? 우리 같이 하자. 아니 여자만 밥 하냐? 나도 직장 다니고 근데 왜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나는 밥을 해주고 밥 달라고 나 배고파 그러면 미안해요. 왜 미안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상황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러면서 당신 먹고 당신 알아서 우리 각자 다 해먹자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정은 굉장히 아주 살얼음 판 냉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이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서 당신 반절을 딱 갈라놓고 이건 당신이냐고 이건 당신이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요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서로 섬기는 거다. 믿습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천국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여달라고 했을 때 천국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간 거예요. 가는데 천국 너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가서 봤더니 지옥을 가서 먼저 보여줬잖아요.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지옥을 딱 보여준데 나중에 식사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 있는데 한 막 50명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50명 먹을 양식 식사를 한 그릇에다 갖다 해서 뷔페로 딱 갖다 놨대. 뷔페로. 그런데 숟가락이 딱 막 한 1m, 2m 막 정도 막 큰 숟가락이 있다는 거죠.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막 그걸 딱 떠가지고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이만한 이 정도 돼야지 막 1m, 2m 된 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퍼서 막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뒤로 던져지고 막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막. 자기는 지옥은 막 불바다가 돼서 뜨거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도 지옥도 밥을 주네 하면서 이만 하면 괜찮구나 지옥도.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이라고 했더니 막 너무 배고픈 가운데 야 하면서 숟가락 가지고 막 서로 먹으려고 푹 퍼서 막 서로 막 하다 보니까 싹박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먹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천국으로 인도했대요. 천국을 봤더니 천국은 막 너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거기도 지옥과 똑같이 밥 갖다 놨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제 못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나 관찰했더니 딱 떠서 상대방 입에다 탁 넣어주니까 또 상대방도 떠서 상대방 넣어주고 그래서 거뜬하게 다 아름답게 먹더라 이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꿈이랍니다. 뭐가 달라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물론 불 꺼지지 않은 불이에요. 아니 지옥이 꺼지지 않은 그 불바다. 그게 고통받는 거예요. 천국은 근심도 걱정도 전쟁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도 보고 싶고 천국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을 가졌더니 그걸 보여줬다고 하는 그 장면을 꿈에 보고 이제 느낀 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지옥이고 섬기면 천국이다. 이걸 보여줬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도 불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섬기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면 그게 지옥이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지옥 생활하고 있습니까?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어디 비대면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불 속에 막 고통스러워서 막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못 먹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신경질 난 이유는 내 마음도 안 되니까 그래요. 1m, 2m짜리 숟가락 갖다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이 들어가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배고프면요 눈이 뒤집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막 악담도 나오고 서로 어른거리면서 이제는 사내 무사내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나오듯이 뭐 때문에? 기근 못 먹는 것 때문에. 여유 있을 때는 뭐 자기가 최고야 막 당신이 최고야 하다가도 어려우면 그래서 IMF 때 가정이 붕괴된 가정이 많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천국의 삶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요 좋은 일 있고 좋은 생활 하시면 거기에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막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맨 밑바닥 생활 그럴 때 욥의 가정에서 욥의 부인은 어땠습니까? 막 열받쳐버린 거 뚜껑 열린 거 뚜껑 열리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비합시다. 속 터져. 속 터진다니까요. 욥이 그랬잖아요. 막.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건강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그 이튿날 악창이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악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열받친 거예요. 막 야봐 좀 하나님 저주하면서 좀 그 소리 좀 질러보라고 막 내가 답답하다 미쳐버리겠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의 지옥도 보고 싶다 천국도 보고 싶다 여러분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간증 쓰는 사람이 막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3층층을 갔다 왔다, 지옥에 막 불바다다 막, 어떤 사람은 적세 있잖아요. 막 거기 시퍼런 막 불이 막 여기 막 우르르 왔다 갔다 막. 그러면 여기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은 지옥도 식사 시간이네. 예,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돼서 지옥 아니야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자. 이 땅에 살면서도 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그 사람이 봤던 것은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데 섬긴 자는 천국 생활하고 내 원대로만 내 욕심만 차리고 사는 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럼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건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실제는 지옥은 불바다예요. 원문에 보면 불바다, 꺼지지도 않고 영원히 타는 불바다예요. 불못이라고 하니까 못, 조그마한 그 연못 같은 거기에, 그러면 불못 아닌 데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가면 되지. 예? 전체가 불바다니까요. 그 천국은 아픔, 근심, 걱정, 전쟁, 슬픔, 기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가장 행복한 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고 과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과장이 거기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게, 말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감정을 섞여가면서 막 지옥은 막 얼마나 무슨, 이건 내가 뭐라 표현을 못해 하면서 설명하면요, 전 뻥친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과장해서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두뇌로서 지옥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아무리 좋게 설명할 때 뻥친다고 막 하더라도 이건 뻥이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의 앞에 내릴지 모를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왜 천국을 믿으면서도 사모를 못하느냐, 우리는 지옥을 믿으면서도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해요.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와이프가, 남편이, 나의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리에 같이 없으면요. 누구겠어요? 한 사람도 없나 봐요. 누구겠냐고요? 누구냐고요? 몰라요? 엄마. 예. 엄마. 예. 여러분, 엄마니까 엄마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다고, 그 사람은 이기주의예요. 자기는 지금 먹으면서 나쁜 여분, 자기 배로 채워가는데 뭐가 자기가 먹으니까 지금 나만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누가 정말 같이 가자고 내가 하는데 아는 너무 생각나더라.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누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자식이라면 완전히 전쟁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막 싸우고 말다투면 다 그런 거니까 좀 태평양 뜨는 마음을 넓게 하고 좀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군자 같은 말을 해요. 근데요, 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겠다면 완전히 계급품을 내고 막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완전히 대판 싸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딸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러면 뒤집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는데, 야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이 되어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데는 놔둬요. 안 나온다고 근데 뭐 하면서 뭐 그러면 천국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해줘야겠어요? 안 전해줘야겠어요? 전해줘야겠죠. 자식이 부모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때리도 안 돼. 욱박질도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여러분 오직 하면 다 해본 대로 다 했지만 말 듣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요.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진정한 눈물. 이것은요.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욱박질하고 하다가도 나중에 그걸 놔주게라 막 하면서 우퉁을 벗고 막 서로 한번 붙어볼래 막 하면서 그러면요. 전쟁이 안 끝나요. 근데 아무도 않고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리 닦고 저리 닦고 하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냥 숙연해지면서 말하다가도 피해버리든지 미안해 해서 종료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눈물, 진정한 눈물, 가식의 눈물가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울어요. 울 때에 처음에는 그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또 울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서가 우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또 잠잘 때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고 또 울고 어떤 자식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다가 자기가 이제 엄마가 훌쩍훌쩍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목매면서 우는 기도소를 들은 거예요. 눈뜨 미안할까 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장은 척 하면서 그때 가슴에서 변화돼 가지고 교회 나왔다.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듯이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면서 정말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는 우리가 지옥이 있는데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오래도록 빨리 죽는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통계는 나오지만은 내일 일을 모를 때 언제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려질 길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건 어떤 가운데서도 지옥이다. 믿지 아니하면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인데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려고 하듯이 여러분 지옥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남의 영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우리가 그저 아이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모르겠어 전도해야 한다고 막 그러면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누가 뭐 전도 안 했나요?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아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된 걸 어찌라면 내가 그러면 가만 놔둬서 그러냐. 그래서
열받쳐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모든 입장을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좀 더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손을 꽉 쥐고 하면 이게 지혜죠. 그걸로 성질내 가지고 아무개는 좋겠네. 남편이랑 자식이랑 다 교회 다니니까 할 말 있어서 말하지만 그래 나는 교회 우리 애들도 하나도 안 다니까 나는 죄인이라니까 어휴 나는 이게 못 다니겠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꼬부라진 낚시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에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또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산중에서 자랐는데 배우지도 않았고 무식한 자에게 우리가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때 그래 내가 너희들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못하걸러랑 내가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적과 기사 표적 뭐 이적만 행하면 다 하냐 기적만 일하면 다 하냐 귀신도 마귀도 그렇게 행해 그래가지고 앞뒤에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라고 말 안 했어요. 이적과 기사는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수단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지나간 사람 중에서 야 네가 뭔데 콩나오로 밭나오다 해 하다가도 나중에 여봐라 이분이 어떤 사람이지 아느냐 왕자님이 있다면 아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납작 엎드려서 막 썩썩 빌어요 안 빌어요? 알았을 때는 그러잖아요. 알았을 때 몰랐을 때는 이 녀석아 저 녀석아 너 죽어볼래 하고 막 싸움하려고 하고 막 완전히 혈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막 그래서 말로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굽실굽실한데 하나님의 이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강팍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차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모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주님께서 전도여행 하시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전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 것이 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만큼 어려운 걸 이야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제자 중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비대면에서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천국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되어질 줄 알지만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잘 믿을 거야. 너무나 마음이 착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온순하게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착한 마음 같지만은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강팍해 버린 사람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잘 믿을까 한 사람이 더 잘못 믿고, 이 사람은 정말로 아유 내가 전도했지만 이 사람 내가 이분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좀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말로 다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허물을 들추는 것 같고 성질도 정말로 괴팍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 정말 믿을까? 막 씩씩씩 하면서 십자를 떨어지잖아요. 막. 뭔 엑세스 새끼는 뭐 보통 하는 말이고 막.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닐까? 예수 믿을까? 그런데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순한 양이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더라 이거죠. 자, 뭘로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조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내가 강하냐 그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상대가 강하냐, 내가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느냐? 이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힘을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오직 기도로 준비했던 걸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고 전도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산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35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자기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엇을 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했다. 이걸 한 문단 속에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비상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식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무엇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입고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팀이 우리 이 풀가동에서 낮에도 밤에도 우리 여기에 많이 우리 함께 줌으로 하는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전도한 사람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 전도는 사명이요 사명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우리 성경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17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앞에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이건 전도는 사명이다 이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전도할 사명을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 전도는 우리가 그의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와 더불어 같이 섬겨서 마음의 감동을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역에 청소도 하기도 하고 또
미용을 통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이모저모 봉사는 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섬기는 걸로 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섬길 수 없고 부분적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보람을 느끼고 흐뭇해하지만은 우리의 영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게 겹쳐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해요?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막 눈이 둥그렇게 떠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어디 가셔서 무엇 하신데 어디 가셔서 우르르 다니고 막 그렇게 사람이 쫓아다녔다 이거죠. 제자 일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를 그렇게 찾아? 그래서 어디냐? 그리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이 찾는다고 말했을 때 그리로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그리로 가지 않냐고 전도를 하러 가자 하면서 다른 말로 가자. 여기서는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다른 말로 가서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여기서 사명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성경 말씀 봅니다. 36절부터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아요? 그들이 예수님 찾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떡 먹고 싶어서 병 고친 사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만족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못 고칠 것이 없고 다 고치니까 자기들의 지금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예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리 오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 좀 하시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시면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미안하다 오니라고 소개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찾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말할 때 그러냐 하면서 그리로 가서 그들의 만족 욕구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자 가자. 우리 성경 38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찾는다고 할 때 그래 가자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자. 어디로? 사명.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두 가지 길이 똑같이 겹쳐요. 우선순위는 바로 이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도 한 가지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전도를 해요. 하다 보면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전도하는데 한 3, 40분 거기에 다 쏟아.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면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 설명하고 또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때는요 바로 다시 일어나고 이 사람은 내 발목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서 방해하는 방해꾼이구나 하고 잘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람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30분 40분 계속 거기서 있다가 보면 이것은 사명을 순간에 망각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명을 잊지 말자. 그래서 나는 오늘 전도하러 왔지 해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할 것은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 성경 볼까요? 39절 상반절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아니면 생각으로 전도했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처음도 끝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서 삼으란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니면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니면서 여기에 전도를 하라는 거지, 어떤 그냥 2명씩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서로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야기. 지금 우리는 전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도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또 그 사람 가는 대로 다니면서 때로는 그 상황 봐가지고 너무 거부하면 이 사람은 좀 덜 익었구나 하고 그래도 축복의 말하고, 또 다른 사람 시골에 있다가 보면 이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그 사람 붙들고 또 그 일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전화해야겠지만은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처럼서 막 아주 찬바람에 막 쌩쌩 돌면서 막 인상 째려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면 감정만 사나우니까 그냥 보내줘요. 보내주고 또 다른 사람 그러면서 주여 오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방해하는 자를 우리는 사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방해한 자는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막 네가 이냐 내가 이냐 상대방이 삿대질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너만 삿대질나 나도 삿대질나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이에요. 영적.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속으로 듣는데 하지 마시고, 듣는데 이놈은 귀신합니다. 이놈은 귀신 났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귀신이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영적으로 악한 사마귀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용하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묵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다,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하면서 이 악한 자를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38절 하반절인데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내쫓으시더라. 그냥 예수님이 심심하니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하고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쫓아낸 이유는 여기냐면 방해하는 자들.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느닷없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설교 1장뿐이 안 해. 지금 1장도 안 끝났어요 다. 근데 엊그제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34절 거기에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그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막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막 방해하죠. 지극히 당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때가 되지 않은데 누가 보면서 얘 때가 되지 않은데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높여준 것처럼 막 당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방해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고 명령에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저 영적으로 나를 지금 방해하고
것이구나 하면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돌아다니는데 느닷없이 점치는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이리 가면 이리 쫓아다니면서 저리 가면 저리가 쫓아다니고, 바울이 먼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방해했을 때 쫓아낸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6장 17절 봅니다. 18절까지 먼저 자세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괴롭히게 돼. 심히 괴롭히다. 그러니까 아주 막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나를 전도하듯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도 안 된다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여기서 그렇게 쫓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세 번째는 전도직을 다니면서 전도하라. 네 번째는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사마귀를 쫓아내라. 할렐루야.